앞에 나와 있는 말씀 전도서 3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들일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은 것을 삼갈 때가 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우리 14절 말씀을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오늘 말씀 2020년도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나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올해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기대와 어떤 소망 가운데 시작하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2020년도 이렇게 마무리될 거라 여러분들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참 어려움이 가득한 해였고 어려움으로 마무리가 되는 해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에도 내년 2021년도를 기대로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소망으로 내년을 시작할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잘 사는 삶으로 설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잘 사는 삶이란 성경적으로 지혜롭게 사는 삶, 지혜를 따르는 삶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무엇이 지혜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호크마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하면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이 세상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관념적인 지식에서의 지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특정한 분야 안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특별한 삶의 원리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잘 살게 하는 지혜는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 지혜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를 볼 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지혜의 시작은 잠언 1장 7절 말씀, 여호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영어 성경에서는 the fear of the Lord였죠.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야레라는 동사, 바로 두렵다라는 말입니다. 이 야레라는 단어는 평소에 그 히브리인들이 사용할 때는 전쟁에서의 두려움이나 기근과 같은 재해들 또는 나라가 망하는 두려움 등 어쩌면 우리가 이 코비드 시대에 느끼는 두려움이 같은 두려움이겠죠. 우리 인생에서 극복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을 나타낼 때 야레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레라는 말이 여호와, 즉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와 함께 사용될 때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두려움뿐만 아니라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한 예를 통해서 오늘 이 야레라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대표적인 그 예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창세기 22장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어떤 사건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귀한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고 번제로 드리려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22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 즉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무엇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경외하는 자로 만들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명령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노년에 기적적으로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 불에 태워 죽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전혀 아무런 감각도, 어떤 감정도, 두려움도 없었을까요? 아니었겠죠. 누가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고 싶을까요? 그러나 그는 어떠한 이유도 되지 않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요? 하나님의 재앙 때문에요? 어떤 부모가 자기가 살기 위해 자식을 불에 태웁니까? 겨우 얻은 이삭을 드리는 것만큼 아브라함을 두렵게 하는 일이 또 있었을까요? 아브라함 그 개인에게는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일이 어쩌면 그가 정말 극복하기 어려웠던 두려움, 야레의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아브라함을 순종으로 이끌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어떤 약속이었죠? 그 누구도 아닌 그 어떤 사람도 아닌 이삭을 통하여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신다라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굳게 붙잡은 것입니다. 이 이삭이 지금 이 번제를 통하여서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 방법으로 이삭을 다시 그 약속 가운데 불러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가 정말 어쩌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참 매정할 정도로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삶,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두려움만을 이야기하는 삶이 아닙니다. 신뢰에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죠.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야레는 두려움이지만 여호와와 함께 사용되는 야레, 즉 경외는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는 단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 심지어 가장 극한으로 이끄는 그 두려운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반응하며 극복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삶 가운데 마이너스와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 요구일지라도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자 지혜 있는 삶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혜로운 자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내가 지금 서 있는, 내가 밟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를 이 상황, 현재에 세우신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에서도 지혜자, 즉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죠.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알맞은 때에 대한 이야기들이 1절부터 8절까지 정말 수없이 등장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때와 상황들이 있는데 11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제때에 알맞게
함께 일어나도록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14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모든 일에 언제나 한결 같으신 분, 즉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전도자는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때 그 현재에 맞게 살라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죠. 과거에 받았던 어떤 상처들, 과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픈 기억들이 현재의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 과거에 이랬으니, 과거에 이런 아픔이 있으니 지금도 이렇겠지. 하나님께서 그때에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으니 지금도 도와주지 않으실 거야. 과거에 매여 있으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삶입니다. 또는 다가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면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지혜롭지 못한 삶이라는 거죠. 물론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감각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일, 그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왜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이 지혜자, 이 전도자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지금 이때, 이 현재, 현실을 어떻게 살 것인가 목적과 의미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이죠.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13절의 말씀에서도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들이 나의 삶에 만족을 누리는 것, 지금 기쁘게 사는 것, 좋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 나의 삶에 만족을 누리는 것, 그런 목적과 의미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크리스천에게 잘 사는 삶은 지혜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단순히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인정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삶일 때 우리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목적과 그 의미를 찾는 지혜로운 삶, 즉 잘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일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고 계실까? 이 순간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하고, 어떤 말을 내뱉어야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 그런 것들을 찾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목적과 의미를 찾아 나갈 때 지금 내 삶에 주어지는 그 많은 어려움들, 많은 고난의 상황들, 어려움의 상황들 크게 어렵게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상황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에 여러분들과 이 지혜서의 말씀을 조금 더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의 구체적인 예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이웃에 대해 어떻게 행동하고 있을까? 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대로 안 될 테지만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 볼게요. 여러분들 내년에 만나길 정말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년 계획하면서 많은 것들이 보이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어지는 그 상황을 정말 그 상황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를 찾으며 내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내년 2021년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감사할 것은 2020년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셨음을 시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알고 또 믿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현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2021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하나님의 그 목적에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잘 살 수 있는 2021년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알려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의 연락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어떤 시간, 어떤 때든지 여러분들이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은 언제든지 저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우리 대학 청년부로 가는 두 친구 있습니다. 그리고 김사랑, 우리 사랑이, 우리 수정이, 우리 올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해서 참 아쉽지만 내년에 대학 청년부 가서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두 청년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내년 또 잘 지내길 바라고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내년에 정말 웃는 얼굴로 속히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